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를 볼 수 없다고 했던 매우 무거운 이 경고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신앙인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은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만으로 최종 결정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도 그 맥락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말씀의 대상은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가 대상이 아닙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입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도 언급을 드렸듯이 성도가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구해야 되는 과업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은혜에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천국의 비유 가운데 보면 씨앗의 비유가 나옵니다. 네 종류의 땅에 똑같은 씨앗을 뿌립니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각각 뿌려졌는데 그 중에 열매를 맺은 밭은 딱 한 곳뿐이었다는 비유였습니다. 여기서 씨앗이 비유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떨어졌는데 그 밭들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하고는 이 씨앗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 믿음의 반응이란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이 마음밭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례를 다 들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넓은 개념으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히 여기는 신앙인들, 우리에게 베풀어지신 은혜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큰 감사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대한 사명감이 마음에서 발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알려준다라든지 아니면 성령이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면서 산다라고 하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생기지 않는 신앙인들.
좀 더 심한 경우라고 하면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회개함 없이 교회 생활을 지속하는 종교인들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신앙인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살지 않음으로써 구원이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의 뒷부분을 보시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여기 보면 쓴뿌리라고 되어 있는 표현이 있죠. 우리가 흔히 상담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내적 치유와 관련을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깊은 원한 같은 것들을 말할 때 쓴뿌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여기의 표현은 그것과는 좀 다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표현의 의미는 신명기 29장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에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고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 이런 표현이 뭔가 그러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버렸으면서도 그 하나님은 대대로 자기 민족의 하나님이셨으니 자신들은 안전하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다시금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눴던 그 말씀을 예를 들어 가져오면 이 잘못된 예정론에 사로잡힌 신앙인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좀 완악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간다 해도 구원은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참 이상하게도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믿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내용과 믿는 자로서의 증거가 있건 없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으로 또 확신 있는 믿음으로 탈바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쓴뿌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지칭하는 쓴뿌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칭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한 자칭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괜찮아. 우리가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음행해도 괜찮아. 우리 중에 뭐 죄 없는 사람 있어? 파보면은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 행음해도 괜찮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또 우상의 제물 그거 먹어도 돼.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괜찮아. 먹어도 돼. 마음으로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마음을 꿰는 겁니다. 여기서 꿰어서 행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적극적인 죄를 조장하는 꿰임이고요. 뒤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끼치거나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도록 꿰는 꿰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물론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양심이 약하여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은 먹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마음의 약함 또는 상처를 입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내 자유를 제한하고 기꺼이 먹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믿음을 가르친답시고 괜찮아, 뭐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것들을 용납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오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독자들이 이와 같은 올무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 저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이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한 사람을 드는데요. 그게 누군가 그러면 야곱의 형 에서였습니다. 16절에 보면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원래 에서는 야곱의 형으로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죽 한 그릇과 바꾸자는 이 야곱의 제안에 넘어가서 그것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의 출생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아버린 것이죠. 에서는 야곱에게 이 한 번만 쏘은 게 아니었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이 장자권을 팔았던 이때 말고도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에 또 한 번 야곱에게 당하게 되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은 자기가 형인 척 하면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형의 것을 가로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판 그 일이 사실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면 야곱이 당당하게 아버지 그때 팥죽 한 것으로 장자권을 제가 바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맞을 텐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가 형인 척 아버지를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게 되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자기 동생이 자기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아버지에게 소리 지르면서 슬피 울면서 자기에게도 그런 축복을 달라고 했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도 그렇고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고 기자도 그렇고 이 야곱의 거짓된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 사건들을 접근을 하면 에서는 억울한 사람이고 야곱은 교활한 사람인 거죠. 만약 이 사건을, 이 일을 우리에게 공정한 판단을 해보라라고 맡긴다면 아마도 우리는 분명 야곱이 거짓으로 빼앗았던 이 축복권을 다시 빼앗아서 형 에서에게 원래 네 것이었으니까 너 가져라라고 돌려주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서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빼앗겼다는 차원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포인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에 이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에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보화, 금덩어리를 발견했다고 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그 자리에 살짝 묻어두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있는 금덩어리를 자기가 취했습니다. 이 사람을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을 하면 나쁜 사람이죠. 한마디로. 제가 법적인 용어를 몰라서 그렇지 이는 분명 이 범죄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 보화는 분명 원래 땅 주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비양심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이 비유에서의 포인트가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는 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함이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에서의 비유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속이고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받았어야 될 이 축복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동생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약속된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끌어냅니다. 지나고 나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다시 돌이켜지지 않았던 그 예를 여러분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때가 오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호소하는 이 에서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이나 죄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는 인상은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에서의 유일한 관심은 빼앗긴 그 복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받아야 될 그 유산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빼앗겨버린 이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본문은 안타깝다든지 억울하다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망령된 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서 억울하고 늦게사 후회하면서 울부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이 목회적인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오늘의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마음으로 귀로 열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교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거를 알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신앙인의 삶의 모습과 책임을 소홀히 여김으로써 결국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않고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들 마음에 괜찮아, 그래도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기 원하지 아니하고 또 그런 삶을 살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멀어지는 성도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의 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그분께 온전한 믿음의 끈을 붙들어 매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거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거나 나에게 주신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가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소홀히 여기며 살다가 그것을 빼앗기게 되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우리 삶의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을 좇아 힘써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